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을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12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그래서 풍성한 이익을 남기는 귀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내왔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상당수의 여행객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나갔었는데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저도 지지난 주간인가 필리핀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공항이나 비행기 안이나 얘기하는 거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 돼.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여행도 많이 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그만큼 아픔과 땀과 피를 흘린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늘진 곳에서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부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수준이었고 세계 최빈국에 포함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을 가르쳐서 영국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할 것 없이 신생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직후였던 1955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였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죠. 아니,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금년 말에 3만 5천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외국 교과서들에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학종합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세계 무작위로 뽑은 34개국 276종의 역사, 지리, 사회교과서를 조사했더니 36.2% 100종의 교과서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국인이다 자랑스럽게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함영준 씨가 쓴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10가지 이유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 둘째는 일본을 우습게 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 셋째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넷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다섯째는 세계를 리드하는 IT 강국, 그리고 여섯째는 교육열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일곱째는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 여덟 번째는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일한 나라, 그리고
허리우드 영화가 지배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정이 넘치는 나라, 이제 그런 것을 꼽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LED, 또 셋톱박스, 초고속 인터넷, LNG선 뭐 등 할 거 없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가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희생하는 나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남자 40대. 없어요? 남자 40대. 참 불행한 것은 세계 남자 사망률 1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는, 제일 많이 죽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자들 손 들어요.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 왜 안 들어요, 손? 결혼한 여자들. 응? 한국 여성이 지구촌에서 불명예 1위를 싹쓸이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응? 뭐 저출산. 왜 안 낳잖아요, 여러분. 왜 안 낳아? 이혼율, 흡연, 성형수술, 낙태율, 세계 1위입니다. 그 외에도 1위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탁월한 면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골프라든지 운동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여자들이 바느질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물론 말 많은 것도 한국 여자지만 참 그 경제 발전만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죠. OECD 국가가 37개국인가 그런데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입니다. 3위가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37개국 중에 35위입니다. 그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권력 있는 자가 바르게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력 있는 자, 지력 있는 자가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보수 진보가 맨날 싸웁니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대판 싸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늘 긴장을 조성하고 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나라의 도덕 질서가 사행적이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힘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그늘에서 울부짖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권력이든 재력이든 지력이든 미력이든 영역이든 힘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용입니다. 둘째는 남용입니다. 셋째는 사유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해야 할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인간 본성이 정말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산 위에 먹을 것도 없을 터인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가면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낙타가 있었어요. 갈 때 교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 낙타 있어가지고
그때 낙타 타고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낙타 없앴어요. 왜냐하면 낙타가 벼랑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낙타가 없습니다. 낙타 타고 올라가도 무지하게 올라가요. 거기 끝에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올라가서 물이 없어요. 맨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천막 쳐놓고 물 팝니다. 한국 사람들이 컵라면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올라와서 컵라면 먹으라고 물 끓여가지고 컵라면 물 부을 만큼은 $1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거기다 사 먹고 컵라면 먹었잖아요. 가가지고 그런데 물이 없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시들어집니다. 꽃만, 식물만 시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시들어요. 일주일 지나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여자들한테 금 귀걸이 다 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 귀걸이 갖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신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다가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인 양 신인 양 생각하고 그걸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빤한 데가 없습니다. 아주 천장 끝까지 다 성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술 작품을 그리고 이러는 거 좋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섬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입니다. 뭐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화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그림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가 100이라고 하는 공적을 쌓았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 성화하고? 그런데 천국 가는데 만약에 10이라는 게 필요하면 나머지 90이라는 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한테 온다. 그것을 공덕 축적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 사람이 우상이야. 명예를 더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돈 필요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우상이야.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집안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집안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같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 얘기를 또 왜 하냐 이거. 취소.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하나님을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 화나셨어요? 3,000명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매동은 갈매동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가고 아론이 지도자예요. 근데 아론한테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지도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기생이 되면 안 된다고. 기생은 뭐예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기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제가 착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전 그냥 교회 사임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이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완전히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 돌파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두 조각으로. 모세가 그거보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브로큰 로예요. 깨어진 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리고 아론한테 왜 그러냐니까, 나 아니요. 백성들이, 그리고 갑자기 송아지가 불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갑자기 송아지가 불에서 나오다니.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구성원 가운데 누가 잘못했든지 뭐예요?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몰라. 불에서 나왔어 갑자기 송아지가. 이게 지도자냐 이 말이죠.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모세 보세요. 모세. 자, 산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목이 곧았어. 지멋대로라는 얘기예요. 뻣뻣하고 지멋대로라는 얘기예요.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게 제일 무서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내 자식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만약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신이 오라. 하나님 아니야. 자기 백성들 산에서 다 죽이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아예 저를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죠. 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백성들 다 버리시면 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모세라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를 정말 잘 되게 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교만이 탁 들어가고 목이 뻣뻣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군대 숫자셔요. 그럼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나의 막강한 군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셋 중에 하나 택해. 3년 동안 흉년이냐? 아니면 3달 동안 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온역이, 질병이 퍼지게 어떤 걸 택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왕 터지는 거 하나님 앞에 터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3일간 온역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푹 불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살 길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나 아니야, 불에서 나왔어, 이러면 안 된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그게 지도자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뭐라고 변명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건 아론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따라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라면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얼른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죄악과 나를 분리하는 사건이 나와요. 온전히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죄악과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왜요? 29절에 보면 너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할머니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할머니 허리도 굽고 이러신데 제가 신호등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고마워 젊은이. 할머니가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빨간불이에요. 지금 건너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머니 붙잡으니까 이 할머니가 뿌리치더니 이 청년 주동선 한 방 딱 치는 거예요. 야 임마, 초록불에 건널 땐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게임 중에 또라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도 벌벌 떨게 만드는 천하무적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쓰고 있는 전략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들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정신 상태인지 또라이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구잡이 큰 소리 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 핵무기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다른 강대국들은 전부 다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라이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주도권을 잡으려는 또라이 흉내내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런 것을 명성 혹은 악명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라이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모세처럼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3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사실 모세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혹 이런 표현을 써요. 과연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기록한 책에서 제 생명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꼴을 못 보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화내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마땅히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합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책임질 사람이 늘 없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에도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명예를,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책임질 자리에서 책임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사랑과 희생의 기도가 넘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닷속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석처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